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인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정. 예정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정이라 할 때는 선택과 유기. 그러면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과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겠다. 왜냐? 왜 예정이 필수냐고 한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죄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고 우리에겐 자유의지라고 하는 즉 구원이나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로 인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죽었다.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음에 있다. 죄로 인해서 너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우리가 믿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어떤 능력도 발현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성취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불가능한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시든 맞죠? 누군가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야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죽음에 이르렀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어디를 갈지 제가 결정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맞죠? 관에다 넣어서 나를 어디로 이동할지 누군가가 이동해 줘야지 난 갈 수 있어요. 죽은 존재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정을 거부한다. 저는 이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정교리를 비판하고 예정교리를 부정하고 예정교리를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적 타락을 부정해요. 보세요. 예정의 교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 나오지만 보편 구원이라 한다면 보편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가운데 모든 이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보편 구원자예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 교리를 사탄의 교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을 하는 자들은 보세요. 하나가 없어요.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심판이 없습니다. 왜? 모든 이가 다 구원에 이르니까. 그래 심판이라는 자체도 없고 이 보편 구원은 보세요.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 구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선에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교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정교리의 유익, 뭐가 유익할까요? 예정교리를 믿으면. 확신. 그 확신과 더불어서 보세요. 구원의 확신과 또 나를 택하셨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정교리를 알면 알수록 철저히 그 사람의 신앙은요. 겸손과 겸비함으로 나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로서는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철저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를 놀랍도록 찬양해요. 예정교리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정교리를 함에 있어서 주의점, 뭡니까? 주의점. 예정교리를 함에 있어서 주의점은
결코 이 예정교리를 호기심으로 판단하지 마라. 호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대표적으로 누가 구원 받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인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판단하려고 해요. 예정교리를 하면은 선택하기,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위한 백성입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호기심은 그걸 팔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 같은 경우 뭐냐면은 황금사슬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사슬을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예정으로서 이 선택의 놀라운 은혜의 그 길에 한번 증거가 있거든요. 한번 유기에 대한 막 놀라운 증거를 막 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인생의 삶 자체 안에서 이 자체 안에서 인생의 삶 그 자체 안에서 선택의 증거가 막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요. 뭐랍니까? 이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 유기된 상황이 막 보여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맨날 욕하고,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고 수많은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유기된 자야. 사람은 그래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을 보면 뭐라냐, 거의 끝에서 선택된 백성처럼 보였지만 유기된 사람 보인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유다. 거의 3일 남겨놓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근데 유기된 자처럼 보이는데 선택된 백성처럼 보여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우평강도. 완전히 도덕, 그죠? 우평강도는 십자가에도 달려있어요. 맞죠? 저 사람 죄지어서 유기된 자 맞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조차도 어떻게 한 겁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호기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더욱더 신자에게 뭐가 나오도록, 그렇죠, 겸손, 감사, 찬송,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택과 유기가 주어진 거지, 우리의 호기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러 주어진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점은 이렇게 호기심 가지 말고 어떤 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빈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신앙의 가장 큰 틀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나눌 때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하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시면서 이걸 들으십시오. 칼빈은 끊임없이 성경의 핵심의 그 근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신앙을 늘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그는 가짜라고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파지 마시고 뭘 중심을 가지고,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이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야 된다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 그러면서 이 성경의 중심에서 예지예정, 그게 왜 틀렸는가 오늘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왜 예지예정이 틀렸는가? 예지예정이 뭡니까? 예지 뭐예요? 미리 아는 거. 미리 알입니다. 뭘 미리 할까요?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하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즉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걸 미리 알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일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딱 이야기합니다. 예지예정은.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선한 일들을 할 걸 내가 미리 보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가 미리 보였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나온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그 가운데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지의 적은 뭐냐? 그 사람이 미래에 선한 삶을 살아갈 걸 봤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서 뭘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플러스 뭡니까? 내 선한 삶, 미래적인 내 선한 삶이에요. 그래 예지의 정이 과연 성경적이냐? 우리가 듣기에는 제일 합당하고는 이거에 맞죠? 이걸 누가 주장했냐? 토마스 아퀴나스랑 펠라기우스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젊은 날 어거스틴 책에 보면 예지의 정을 주장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초기의 글을 보면 어거스틴도 예지 예정을 주장하구나 하지만 나중에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난 후에는 어거스틴은요 예지 예정은 반성경적이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펠라기우스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이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오늘 칼빈은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시고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예지의 정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칼빈은 그러면 사람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 선한 삶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미래의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에 과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치를 그 사람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전적인 타락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건 펠라기우스 주장이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능력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사람의 가능성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느냐? 예지예정 그래 너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게 만약에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외치는 거라면 그럼 한번 보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선한 삶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절대 없다. 그러니까 예지예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실, 딱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뭐라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했거든요. 언제? 창세전에. 즉 예지예정이라고 한다면 뭔가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택하심이 언제라는 겁니까? 창세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행위라는 자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할지 어떤 악을 행할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그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느냐 칼빈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 봐라.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건데 그게 과연 사람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은혜대로 하셨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대로 한 거다. 각자의 뭡니까? 행위대로 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지 예정을 주장하면은 에베소서 말씀, 또 골로새서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이 돼요. 부정이 됩니다.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뜻이 맞을까요? 성경의 뜻이 맞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딱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예지 예정을 가르쳐 주느냐? 성경은 예지 예정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어떤 뜻 가운데 그냥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거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너희들이 한 기업의 풍성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너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성경적이지도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게 그겁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할 것을 알고 선택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감사함 나타나요. 끊임없이 뭘 드러낼까요? 그렇죠. 자기의 공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플러스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맞는 자. 그래, 맞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지 예정 문자입니다. 맞잖아요. 예? 자리가 사람 만든다면은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렇게 안 할 사람이지만 어떻게 할 가능성 그걸 보고 앉혀놓는 거잖아요. 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물론 그 가운데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 가운데서 또 뭡니까 또 책임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앉혀놓으면 할 거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악인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택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결코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요. 알게 모르게. 그 선택의 결과를 보십시오. 뭐라느냐? 칼빈은 모든 덕성이 선택의 결과다. 한마디로 예지 예정은 사람의 공로, 사람의 선, 사람의 덕이 선택에 이르러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거 맞죠? 칼빈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통하여서 뭘 이룬다? 덕. 그 인간의 덕, 선, 수많은 하나님 앞에 그 정의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선, 사랑, 이런 놀라운 선한 인생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볼 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선한 그 신자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구원시켜 주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칼빈은 하나 더 성경에서 딱 더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딱 해요.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을 정확하게 칼빈은 이걸 딱 들어대면서 과연 예지 예정이냐 그걸 딱 물어보는데 우리 다 함께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라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보세요. 리브가 모태에서 두 명이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 태안에서 그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악을 행하거나 야곱이 어떤 악을 행하거나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택하여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미리 그에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워하시고 그를 뭡니까? 유기하셨다. 이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많은 사람이 이게서 공부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다는데, 이 사람이 행하기 전에 미워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맞습니까? 칼빈이 딱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왈왈 할 수 있느냐, 이를 딱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서 선택이 없었다면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없다면 둘 다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음 맞죠? 왜요? 네? 택함이 없으니까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죄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게 태중에 있든 없든 맞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랬다는 맞죠? 그러면은 야곱에게 그 선택이 없으나 야곱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에서를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워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인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미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불합리하다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교도소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특사로 누굴 빼줬어요. 그걸 보고 와, 불합리하네? 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죄값을 치르는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의 그 놀라운 원인, 왜 선택하셨냐? 그 원인, 유기는 이미 미워하셨다는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선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선택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이밖에 안 돼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다고 하면은 나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외에는 발견이 안 돼요. 이거는 불합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존재잖아요. 그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불합리합니까? 결코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구원 2페이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 위에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는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행위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그에게 찾을 수 있는 그 목적이나 방향 그게 자체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특하여 부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지극한 하나님의 뜻과 값없는 은혜의 영향이다. 그럼에 또한 우리 이 예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예지 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미리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딱 이야기를 해요. 칼빈도 그걸 압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보세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이 미리 안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예지냐? 그 구원에 대한 예지일까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요. 자, 온 인류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총이 있는 백성. 그리고 그 외에 뭡니까? 수많은 곳에 누가 있을까요? 유기된 자도 있고 택하신 자도 있겠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반면에 아직도 택하신 백성이지만 어디 안 오는 교회에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지가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이 누군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미리 안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은 예지에 대한 구절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누가 있다?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도다. 그래서 정말 개혁교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주의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성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그 백성을, 그 택하신 백성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 세우고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미리 안다라는 거, 택하신 백성을 미리 아는 거지, 그가 선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 뭘까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더 강력한 주장을 딱 합니다. 누구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그러면 그래 좋다. 이런 성경 구절도 안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 하셨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누가 그랬더라?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모든 사람이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느냐? 딱 이야기를 딱 하는 첫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입니까? 구원. 맞죠? 한마디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만에 나가는 그런 자. 근데 그 자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부르기 전에, 예수님 앞에 부르기 전에, 예수 앞에 오기 전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누구 앞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선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아버지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두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마디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거는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아버지께 소속돼 있다. 이미 그들은 아버지의 택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고 그들이 나중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겠죠. 전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나에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나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예지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자, 미리 아는 자, 그리고 아버지께 속하여 누구 앞에 예수께 온다 이거잖아요. 맞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딱 줍니다. 어떤 위로를 줄까요? 그걸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택하신 백성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결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징계 앞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그 징계 앞에서도 다윗은 결코 그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에 이루시는 절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에 서야 돼요.
그러면 또한 이제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또한 반박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자, 뭐라고 하느냐. 어거스틴의 견해.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초기에는 예정을 주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쓰다 후에는 이것이 그릇되고 이를 강력하게 반대라. 처음에 예지정이 참 좋아 보여요. 이건 우리가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저도 말에 대해서 연약해집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그렇게 예지정을 주장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자 예지정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는 뭐랍니까? 선한 인생의 선한 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가 선한 인생과 선한 삶을 위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거다. 어거스틴은 이런 펠라기우스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펠라기우스의 이러한 사람의 가능성, 공로, 자유유지에 대해서 반박하며 사람이 만약 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을 것이고 또한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아셨을 것이란다면 성경은 틀린 것이다. 이해가 돼요? 이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아닌 게 아니고 아닌 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것을 아셨다.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되면은 이것도 성립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도 아셨겠네. 이것도 성립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가 선한 일을 할 것도 아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도 아셨겠네. 이거는 모르고 이건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것을 미리 아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도 미리 아셨겠죠?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경은 뭐냐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펠라기우스가 틀렸을까요? 당연하죠.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펠라기우스가. 맞는 줄 알았어. 네. 주장하는 게 다 틀렸어. 원죄를 부정합니다. 펠라기우스는요. 그래서 원죄 부정론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게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펠라기우스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다. 정죄됩니다. 이단으로 됩니다. 이 사상을 받은 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이걸 뭐라 세미 펠라기안이랍니다. 왜 세미 펠라기안이냐? 그래 자유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선택 은혜. 그러니까 내가 선택 이건 예지의 정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게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왜 세미일까요? 반만. 자유의지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도 인정합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할까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로마 가톨릭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다면 세 가지 마음의 통해 그리고 그 고해 그리고 보속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구원을 이룬다. 사람의 공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구원. 이게 세미펠라기안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걸 주장해요. 구원받은 게 뭐냐? 당신이 이렇게 일들을 안 했기 때문이다. 펠라기안과 세미펠라기안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펠라기안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할 것을 아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 내가 너를 택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부르셨다는 그 모든 말씀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세웠다는 건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뭘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이걸 여러분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예정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뭔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 보세요. 믿음의 고백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알 때 그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판단과 완전히 근거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는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이성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저는 바라요. 그러니까 칼빈은 참 신자의 자세라고 할 때 저번에 나눴던 게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순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 말에 여러분이 순복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공로를 세우도록 예정하셨으므로 영광이 어느 정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도록 예정된 것이다. 참 이 말 어렵게 합니다. 맞죠? 이게 교묘한 겁니다. 교묘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 영광이 어느 정도 택함 받은 자들의 공로에 따라서 그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도록 그 공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지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느냐?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실에 종속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의 시녀와도 같다고 반론하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 이 말도 어렵죠? 자, 이거예요. 선택. 칼빈의 말은 이겁니다. 아퀴나스는 그 사람의 선한 일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이것도 공로로서 받아들여진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선택이 그의 놀라운 삶의 은혜로 나타난다면 한마디로 이것을 신뢰라고 보고 이게 종속되어 있다 보는 겁니다. 선택에. 칼빈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삶을 나타내게 한다면 혹시 넌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선택을 얻은 게 아니라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하셨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한 거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시녀라는 겁니다. 시녀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로 말미암아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택에 종속되어진 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하는 겁니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속되었고 시녀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가 주된 역할을 하여서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일이 하는 게 아니다. 아퀴나스 당신의 말처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반박하느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소수만을 택한 자로 받아들인 것은 모순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자기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뭔가 유기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편구원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보편구원자. 아니, 하나님이 다 선택했는데 그 가운데 선택된 민족 아니냐.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거는요, 뭡니까?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 그리고 이 특별 은총, 내적 부르심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다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그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선택돼서 왔다면 구원 다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예를 듣냐면 한 마을에는 비가 오고 한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일반적 부르심이고 그 가운데 각자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건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구원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퉁치는 겁니다. 전부 다 부르신 거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부르신 가운데 또 각각 개개인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택하여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도 이방인입니다. 통칭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불렀지만 각각에게는 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퉁쳐서 한꺼번에 이야기한 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구원자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뭐랍니까?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다 듣습니다. 맞죠? 말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 게 그거였어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택하여 부르신 자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칼빈은 뭐라느냐? 믿음이 전체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택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선택과 결합되어 선택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택 다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선택받았다 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자는 다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보세요. 양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사실과 말씀의 사실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지만은 정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개개인에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들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이제 유기는 뭐냐? 그래서 칼빈은 또 다음 페이지에 우리 23강에 유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또 해요. 유기의 성경적인 근거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유기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